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수요일 아침 또 우리 비대면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주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에게 요단을 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거기까지만 보시고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전리품을 갖다가 나누라. 전리품을 나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그 미디안을 치라. 그래서 미디안과 큰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하고 승리한 후에 그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 전리품은 정쟁에서 이긴 자들이, 그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취하는 겁니다. 또 그때 전쟁에서 희생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또 취하는 것이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셨죠. 그것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 신약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홀로 싸우셔서 죄와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교만해서 안 되고 잘난 체해서도 안 되고 항상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리품은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누실 은혜의 전리품은 아직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구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거저 나눠줄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항상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미디안을 정복한 이후에 있는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바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언젠가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동물들에 대한 글을 읽어봤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로 헤엄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짐승들이 바닷가에서 나와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 해안가에서 머리를 쳐박고 모래에 쳐박혀서 많은 고래라든가 많은 그 바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대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목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도중에 그만 바뀌어버려요.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말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입구 이제 요단 맞은편 모압 평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에돔을 삥 둘러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빙 둘러가지고 이제 사해 동편 쪽으로 와서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압 평지는 사해 바로 위 요단강 오른쪽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요단강 오른쪽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길목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기까지 사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 가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방황하면서 정말 그들이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 모압 요단 맞은편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다 무너뜨리고 미디안을 정복하고, 그러고 보니까는 그 땅, 미디안 땅이 가축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초지가 쫙 펼쳐져 있고 성읍들이 견고하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미 다 진멸해 있으니까는 그것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대로 가축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하고 르벤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이 탐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눌러서 살자. 이 땅이 좋다. 의논을 했습니다. 즉 요단 건너가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요단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가축 키우고 가축들의 우리를 짓고 우리 처자식들과 살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겠습니다. 요단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요단 건너가는 걸 포기하고 있어요. 도중에 하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말고 여기서 그냥 양을 치면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요단 오른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못 됩니다. 그들은 아직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또 빼앗아야 될 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기로 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려고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분명 목표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그 땅, 분명히 목표는 조상들이 약속한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대한 욕심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장래 천국보다 더 좋게 보이고 현재 유익이 장래 유익보다 더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현재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이것이 마치 천국처럼 둔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상실한 거죠. 목표를 갖다가 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장래의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가는 것이고 현재 천당 같은 이것이 참 좋지 않은가?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현재를 천국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환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매력 만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세상 매력 만점이죠. 세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죠. 제가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마트폰을 상상해나 했습니까? 가정마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자동차를 상상해나 했습니까? 저렇게 고층아프 또 높은 곳 좋은 시설 상상을 해보았습니까? 갈수록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휘황찬란한 세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요조경 같은 세상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에 자꾸 젖어들다 보면 그야말로 세상이 매력 만점이죠. 기가 막힙니다. 돈만 있어 보십시오. 정말 이곳이 어떻게 되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이런 식의 세상을 쫓아가면 이 세상이 다 천국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이 세상에 편안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냐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땅은 고난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땅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신분 자체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결국 모압은 일시적으로 정복했지만 다시 모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리고,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오는 기지로 삼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 멀지 않는 장래에, 멀지 않는 미래에 바로 이런 세상에 되어질 곳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현재 눈이 어두워가지고 가야 할 목표를 상실했어요. 이곳이 현재 눈에 보이는 이곳이 좋으니 우린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 땅은요, 그 요단 동편 땅은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입니다. 그곳에 살던 그 후손들은 다 이방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 제외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자손들은 다 이방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그곳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미 이방화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고난의 땅임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장래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잘 안 나죠. 왜? 지금 현재 좋아 보이니까, 지금 현재 참 좋으니까. 그러나 다 불타고 말 것들입니다. 다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부귀도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미남 미녀도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형적에 불과하죠. 그것은 죽고 다 불타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육신의 눈에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 다 그것들 다 지나가야 될 것들이고 다 야셀과 같은 땅이에요. 길랏, 그 요단 동편 땅과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 거 다 그건 다 없어질 것이고 다 허황된 것이고 다 불타버릴 것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식 속에 빠져가면서 하나님, 천당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현재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항상 저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답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떠나가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목적을 이곳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14절에 보면, 자, 오늘 32장 14절은 알겠지만 그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듣고 열다구가 났어요. 한마디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들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벌여서 이것까지 왔느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자, 그 1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인의 종류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죄입니다. 이것은 벗겨도 죄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은 벗겨도 그것은 죄인이에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루벤 각 사람들은, 이 갓지파 루벤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이 좋다고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벗겨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를 더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 심야기도 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관역이 있다 이거예요. 저 관역을 향해서 활을 딱 당겨가지고 핑 하고 쐈어요. 그러면 이 활을 쏘는 자는 이 화살이 정확하게 저 관역을 향하여 가서 관역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도중에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서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거,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가라고 평하고 쐈어요. 근데 가다가 그만 우리가 목표가 바뀌었어. 어디로 바뀌었어? 세상으로 바뀌었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안락한 거예요. 이 세상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뭐 천국 따로 갈 필요 있어? 이곳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천국 있으면 그때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그만이고. 야, 이것이 좋습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 그것은 벗겨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저쪽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빗나가서 다른 데를 향해 가고 있어. 빨리 돌이켜가지고 저 관역을 향해서 가야지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모세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아주 대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목표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곳이 좋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천국에 대해서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지금 세상을 향하여만 가고 있다면, 목표를 잃어버린 벗겨도 그건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서 싸워서 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보니 그 땅이 너무 좋아. 땅이 넓구나. 초지가 좋구나. 너무 좋으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이겼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그만 거기 주저앉아 버린 것을 향해서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여기에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들 다 우리가 떠나야 될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복에 우리가 거기에 잠겨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없어져야 된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윤택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결국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될 곳이니,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두고 세상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들은 영원한 나에게 안식이 되지 못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더
더욱 천국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이 세상은 다 지나갈 형적에 불과할 것이고 다 모든 것은 없어져 갈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갈 것들에 우리의 마음 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또 없으면 없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목표, 천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목표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천성을 향한 이 소망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쾌락도 아버지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 사랑도 지나가는 것이고 명예도 부귀도 영화도 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 불과한 것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았어.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나의 위로를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 못 가졌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아버지가 가야 될 아버지 길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당당히 나아가고 당당히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강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오니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이 땅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분복인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모두가 이 주어진 곳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다 천국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답게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있고 아버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의가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구별함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들 중에 병든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꼭 낫게 있어져서 그래서 남을 받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소식이 들려오는 역사가 꼭 나타나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생활에 아버지 조금도 방해될 것이 없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항상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항상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